어느 신학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 중에 하나는 교회 앞에 앉아서 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부인이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굶주림으로 거의 실신 상태가 된 또 다른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성당 신부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아이한테도 젖을 좀 나눠주시죠, 그렇게 정중하게 부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신부님, 저는 젖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의 대답을 믿지 않은 신부님은 그러지 말고 굶주린 저 아이에게도 젖을 좀 나눠주십시오, 처음에는 간청하듯이 부탁을 했고 나중에는 꾸짖듯이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좀 나누어 주라니까요. 그러자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유방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것은 그 여인의 유방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유방을 본 옆에 있는 어린 애들이 난폭하게 달려들어서 그 여인의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빨았던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짐승이 사냥한 동물의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굶주린 아이들이 여인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까지 굶주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젖이 나오지 않지만 하도 빠니까 거기서 나오는 피로 아이들의 배를 채워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신부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비참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늘 교회에서 엄숙한 예배에 집중했던 성직자에게 교회 앞에 앉아있는 현실의 가난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혀펼기처럼 그렇게 피를 빨아먹는 장면을 보니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가난, 이와 유사한 고난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엄숙한 예배, 또 속세를 해탈하여 영원의 세계에서 찬송만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어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처해 있던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비관적인 묘사들은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벌인 대규모 건설 공사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대 파라오 시절의 유적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이 큰 만큼 맨몸으로 공사를 했던 노예들의 삶은 쓰라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매를 맞으면서 강제 노동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짧은 세 구절에 치다라는 동사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카인데, 이 나카는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 칼로 상대방을 도륙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그 간부들이 마치 적군을 쳐 죽이듯이 그렇게 매를 휘두르면서 노동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현실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예로 노동 현장에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상대방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나만 살면 된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강팍해집니다. 나만 합격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자식만 성공하면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팍해진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그 당시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젊은 시절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성장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모세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모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 고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우리를 동정하느냐? 화로운 왕궁에서 사는 네가 뭘 안다고 우리에게 와서 나서고 설치고 그러느냐? 모세를 배척합니다. 모세는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광야로 도망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광야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의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었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게르솜, 내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줄과 줄 사이에 있는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름 속에는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집트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을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크지도 않은 몇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사막과도 같은 광야를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한심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은 끝났다. 벌써 내 나이가 얼만데 나는 아직까지 이러고 살고 있는가? 아마도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게르솜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나왔던 겁니다. 모세는 의미 없이 소멸해가는 자기 인생을 게르솜이라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내 인생은 게르솜이다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자로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말아크인데, 이 단어는 천사 혹은 메신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떨기나무 안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4절과 6절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그 천사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떨기나무 속에 계시는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한 군데서는 천사라 그러고 또 한 군데서는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고, 이게 뭡니까? 신학자들은 천사로 번역된 이 말아크를 신의 현현 양태, 에아샤이뭉스 게슈탈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징조, 상징, 그런 거라는 겁니다. 즉, 지금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것일까요?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는데 왜 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광야에서는 가끔씩 뜨거운 태양 열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자연 발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건조한 광야에서 자라는 스네라는 이름의 나무인데 아카시아과의 가시덤불입니다. 굉장히 볼품없고 또 연약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 가운데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하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렬한 태양이 연약한 떨기나무를 불태워 버리듯이 강력한 태양의 아들 파라오가 연약한 히브리 사람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가면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 불 붙어서 타 들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 여기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의미 없이 소멸해 가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파라오의 거대한 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광야로 쫓겨났던 그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이나 치면서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런 식으로 소멸하고 말 것이다 한탄하고 있는 그 모세, 그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그 속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백성들 삶 그 속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실패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세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뜰기나무, 불타는 뜰기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그리고 소멸해가는 그 모세의 인생 속에 그렇게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 7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참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참상, 이스라엘 백성의 참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인데요, 이 라아는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유심히 관찰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완전히 헤쳐져 버린 그 상처를 곰곰이 들여다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서 부르짖음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울음, 한 맺힌 사람들의 울음, 목 놓아 부르짖는 통곡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근심은 아픔과 고통이 섞여서 가슴을 쥐어짤 때 나오는 그 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백성들의 상처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한 맺힌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짜내는 그 눈물을 보고 계셨다, 그 눈물을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 야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머리로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어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경험을 나눈다, 그때 쓰이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상처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 고통 중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한 맺힌 눈물을 하나님께서도 공유하고 계신다, 나누어 가지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태양열에 의해 불타는 그 뜰기나무가 파라오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뜰기나무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고통을 백성들과 같이 나누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고통을 나누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뜰기같이 연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 속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 죄인들 속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뜰기나무 속에서 탄식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과 자기 삶을 공유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앙하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이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리는 구체적인 사건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딱딱하고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가 뭐냐? 경륜적인 삼위일체다, 내재적인 삼위일체다, 히브리식의 삼위일체다, 헬라식의 삼위일체다, 라틴식의 삼위일체다. 너무나도 다양한 학문적인 이론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학문적인 이해가, 이런 학문적인 용어들이 오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개념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회의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운 하나님을, 이런 철학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탄식하는 백성들 속에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눈물 지어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난 주 중에 저는 EBS에서 만든 공부의 배신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 특별히 대학생들의 삶이 절망 그 자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1인당 평균 부채가 1,589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에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저는 평소에 한국 학생들은 너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립심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에서 말하는 통계 자료를 보니까 대학생 중에 66.3%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위해 살다 보면은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취업문이 너무 좁습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 4년 내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취직 준비를 한 사람, 그 사람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며 학교에 다니는 사람하고 이 취업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될 제1의 조건이 뭐냐, 뭐가 성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1위가 부모님의 재력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44%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부모님이 잘 살아서 내가 취직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대줘야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취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양극화가 심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렵게 살아가는 몇몇의 대학생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학생을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 하는 빚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고시원에서 자기 몸 하나 딱 누우면 딱 맞는 그 고시원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김밥 한 줄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달 내내 벌 수 있는 돈이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방세 내고 밥 사 먹어버리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학비 때문에, 비싼 학비 때문에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해도 저축할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휴학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학교 다니다 휴학하다 학교 다니다 휴학하다 이렇게 하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쉬지 않고 부모 도움 받으면서 취직 준비한 사람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졸업을 하고 나도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정말로 헬조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젊은이들을 보니까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서 그걸 물려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이들도 비슷하게 산다, 여기 와서 사는 꼴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렵게 지내는 몇몇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입시장에서, 또 미래를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분들도 상황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별반 다를 것 없다, 똑같은 심정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일까? 신학책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이야기,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의 개념들이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나는 여기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저 하늘 위에서 영광만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몰라주는 분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이성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멸해가는 인생 속에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리고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 공유하는 분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느 책에서 읽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경매 시장에 매우 낡은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바이올린이 경매에 이렇게 딱 붙여지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3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기웃기웃하던 어떤 한 늙은이가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을 이러저러 뒤져봅니다. 그리고는 이 키도 쪼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잘 있었냐? 오랜만이다. 40년 만에 내가 너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경매가 시작됩니다. 가격이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굉장히 비싼 고가에 그 바이올린이 팔렸습니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격이 왜 저렇게 뛰는 겁니까? 왜 저렇게 비싸지는 거죠? 여러분, 왜 가격이 뛰었을까요? 사실은 그 바이올린을 만진 사람이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의 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이올린도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장의 손 안에 있었던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을 모르는 사람은 그 바이올린을 $3짜리로도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거장의 손으로 돌아가니까
그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가치를 몰라요. 한 사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격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치를 회복하러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입시 때문에, 취업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시간만 소멸했다, 그렇게 후회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단식하는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만져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음 가운데 회의가 생기고 현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책 속에서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신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탄식하는 그 백성 속으로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인생이 불타는 가시떨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그 인생 속에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신앙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